계속되는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 다툼이 이제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이혼을 결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 대화 없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제는 이 정적마저도 무감각해질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무심코 골목에서 할머니가 팔던 이 귤을 한 봉지를 사서 식탁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퇴근했다 말도 없이 평상시처럼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이제 씻고 나오자 아내가 무심한 듯이 한마디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귤이 참 맛있네. 그때 이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바로 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까먹고 있다가 이 아내의 이 한마디에 이제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한 그러한 충격으로 그 기억이 이제 났던 것이죠. 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이 귤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던 이 과거의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먼저 내가 다가가지 못했을까? 이게 막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제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귤을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귤을 통해서 이 부부의 사랑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 소중한지 몰랐던 이 사랑을 이제 이 부부가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서 너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너무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감동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사랑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드리는 그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사랑은 첫 번째로 가장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만큼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를 대접하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셔서 이제 식탁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이 식탁에 앉을 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식탁으로 이제 몸을 비스듬히 몸을 기대면서 이제 앉는 것이죠. 당시에 이 문화는 이 집의 출입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소문을 듣고 모이게 되는데 문을 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이제 열어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사람들이 집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을 때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도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발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식탁 쪽으로 몸을 기대어 앉아 계시고 발은 뒤쪽으로 뻗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나마 어렵지 않게 이 예수님의 발 쪽으로 이제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뒤편에 다가가자마자 이제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을 했는데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자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눈에서 이제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의 이 발에 떨어집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이 먼지로 가득한 이 발을 적십니다. 이 여인은 원래 향유만 부으려고 했는데 이 자신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감정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닦을 이 헝겊이나 이 수건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물과 예수님의 이 발에 묻어있던 이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서 그 발이 몹시 더러워졌지만은 이 여인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 발을 닦으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연신 입을 맞춥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또 북받쳐 올라왔던 이 감정은 이제 가라앉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이 입을 맞추면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이 향유가 들어있는 이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왔을까요? 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했을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 감정이 폭발해서 주체할 수 없이 이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발에다가 눈물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이것이 머리에 향유를 붓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께 받았던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중한 것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것은 이 귀한 것을 주는 이 대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보다 더 자신에게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것을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대상한테 준다는 것은 이 받는 이 대상이 이 물건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의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더 귀중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긴 것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최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집 안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과 또 초대받아서 식탁에 앉아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친구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싸늘한 그 시선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이 사랑하는 이 마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예수님만을 향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사랑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지금 아내와 연애를 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내를 이제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삼고초려를 했거든요. 제가 세 번 이제 고백을 했는데 두 번 고백할 때까지는 다 이제 제가 거절을 이제 당했었어요. 세 번째 고백을 하고 이제 제가 그것을 지금 아내가 이제 받아 주었을 때 그때에 느꼈던 그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월을 정신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군인이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막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그 감정을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이죠. 다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몇 개월을 정신없이 제가 그냥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제 보냈던 것이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인 것이죠. 자기 이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해주고 싶은 막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도 그런 상황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군대 가면 이제 타지에서 이제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든 그런 군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막 받으면서 막 살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저를 이제 서원을 해가지고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제 다른 장래 희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23살 이제 24살 때 군 입대를 해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큰 은혜를 막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막 경험하며 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좀 이게 외로운 곳에서 그리고 힘든 곳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었거든요. 그 군생활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진짜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내 마음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했던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그 사랑은 진짜로 아내와 연애를 했던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사랑. 그래서 그때는 진짜 군대에서 틈만 나면은 이 병사들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제가 이제 목사인데 항상 그런 이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뭐 그렇게 매일 막 자주 그렇게 있지는 저도 않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귀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넘쳐나게 된다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 내게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다 우리 누구에게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다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게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뜨거워야 되는 마음들이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또한 어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차츰차츰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여인이 이토록 싸늘한 그 싸늘한 시선으로 가득한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죄 사함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마여 주었으니 이 둘 중에 누가 너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한가반방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37절에서 보시면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향유를 붓고 하는 그 장면을 보고 3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는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죄인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이 여인의 직업과 관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 스스로도 이 자신이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이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더욱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며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오히려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자신의 발을 만지게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빚 탕감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0데나리온을 받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고 있다. 큰 사랑, 예수님 자신에게 큰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 많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죄 사함을 많이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큰 죄를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었으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여인의 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용서받은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먼지 묻은 이 발을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만큼 더러운 이 죄인임을 이 여인이 자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죄 사함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감사와 또한 이 사랑에 대한 이 반응은 예수님께 드렸던 그러한 사랑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큰 죄인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구원을 받기 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대상이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이 예수님께 하지 않았던 이러한 것들은 초대를 받아서 자신의 집에 오는 손님에게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이 예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에게 이렇게 예절을 갖추어서 섬긴다면 그것은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몬이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인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의를 갖춰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초대할 정도는 되지만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인의 이 여인,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어떤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믿는 것이고 또 믿으니까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이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믿을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큰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으로 맞추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죠.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예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은 해야 하는 것들로 그냥 가득 차 버리게 돼버립니다. 예배 참석해야 되고 목장 모임 참석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이 전부 다 해야 되는 것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해야 하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사랑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면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사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이 사랑,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흘러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을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 성령 기도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목장 모임, 기쁨으로 목장 모임 하십니까? 우리 전도, 화요전도대, 거점전도대, 또 목장에서 전도하는데 기쁨으로 여러분 전도합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현실에 부딪혀서 어떤 그런 기쁨들이 잃어버리고 그런 사랑들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